이 찬양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또 수강 우리 찬양대와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이 승리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키스 on the block이라고 하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재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지선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쓰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에세이집들을 많이 내셨죠. 제가 이 프로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2003년도 4월 22일 날 제가 그때 이 대학 강달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인데 그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자료 가운데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네, PPT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 이쁘지요? 1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이쁘세요? 저 정도 이쁘지 않나요? 그죠? 이쁘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분이 사고 이후에 저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요. 저게 이제 2003년도 3월 달에 동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간증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제 나오셔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한 사진들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저 우리 병상에 있을 때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대요. 이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곡이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제가 이 강의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써놓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말 한마디로는 표현이 안 되는 느낌, 공포였습니다.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지나온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모를 때였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목으로 들어오는 이 산소 호흡기를 눌러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오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몸에 무언가 줄이 달려 있어서 그걸 뽑으면 죽을까 싶어서 발가락으로 당겨서 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소변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요. 이렇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리고 그 강의록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정신이 없는 동안은 계속 불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의 가족들, 시온 성가대, 또 사랑하는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뿌려진 눈물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지선이는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 이렇게 살아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전하고 증거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려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이 교수님의 고백을 다시 보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젊은 학생들, 그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 중에 일부분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한 계획대로 다 흘러가지 않더라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행복한 결말을 다 원하지요.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쇠퇴한 것, 없어진 것으로 그대로 멈추어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들었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듣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누가복음서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설마라고 했던 일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성전에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어쩌면 이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뭔가 환경이 좀 다른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이곳에 머물면서 찬송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비전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잘 되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다 있었지요. 성경 사복음서를 곳곳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 이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44절 말씀에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죄사함은 결국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가운데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머물라. 부활의 사건이 있는 이 장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 장소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록된 예언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요. 모세의 글과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일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우리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용서의 회개가 전파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악한 것,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11명의 제자들이지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렸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죠. 마음이 열린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육신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약 50여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이 임하죠. 그 오순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120여 명들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불꽃같이 임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승천하심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영광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의 이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모든 일상을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의지가 다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원하고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 머물라고 했을까? 왜 이 성에 머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전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복음성가이죠.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성가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내 모든 삶의 기쁨이다. 그것이 늘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를 얻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한 학자가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런 것을 연구해 본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힘있게,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니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그때 더 힘차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큰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지요.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이 희망과 소망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복음의 증인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취직 자리가 잘 안 돼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뭔가 삶의 반전이 필요한데 이 반전이 안 되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번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전에서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보고 성령을 받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굳은 즉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잠시 나타났던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분명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11제자, 엠마오의 2제자, 500여 형제 바울에게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있었던 이야기, 설화처럼 전해들어온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의미가 없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핍박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증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에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계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증인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것을 내 입술로 전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